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3일밤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 또 우리의 간구 주님 상달되어지는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또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57장 찬송가 2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없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없네. 금이 하늘같이 없어질 고대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없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없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 받아서 주 앞에 묵과함 얻음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올라간 후에도 거기는 그에게 찬송해.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258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번영은 주님의 피로다. 세월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기도하시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은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얼굴 보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아버지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여 정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여 영으로 마음으로 아버지여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시며 우리 하나님 바라옵는 것은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주님 일일이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어 드릴 때마다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여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아버지여 때때로 아버지여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좋으심을 알아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또 우리의 찬송과 기도 주님 연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있음과 좋으심을 우리가 오늘도 마음의 풍성히 받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고 우리 하나님 영으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며 또 방송 예배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시고 때때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의 응답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없음이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좋으심을 체험함으로 더욱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배에 합당한 은혜와 복들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예고가 되어진 대로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을 들어가는 것은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얘기를 묻자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뼈가 들어가느냐. 이러므로 모든 중심을 깨끗하게 하시나.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먹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세рем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의에 합당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러운 것이 무서운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것이 무서운 이유. 우리나라 속담 중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우리 잘 생각을 해보면 더러운 것은 무서운 건 아니란 얘기예요. 무서운 거 아니고 그냥 더러워서 피한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 성도에게 있어서 더러움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따지고 보면 이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하는 게 결국 죄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 때문에 오신 것이고 이 마음의 더러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무서운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말의 의미가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것을 이제 예수님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마음에 더러움을 가진 자, 청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못 만난다, 하나님 볼 수 없다 이런 말의 의미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속담에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더러운 것은 무서운 것은 아니다, 더러운 건 더러운 거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더러운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앞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제 제자들이 손 씻고 먹는 문제, 그러니까 정결법 가지고 논쟁을 벌이셨던 이런 내용을 우리 앞절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더러움이 진짜 더러운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15절과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오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이 어떤 외부적으로 우리 음식을 먹는다든지 손을 안 씻는다든지 몸이 더럽다든지 이러한 외적인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19절도 보면요. 야,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자, 여러분들 사실 정결법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이런 거 있어요, 그죠? 뭐 부정한 음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지처럼 되새김질을 안 한다든지, 앞발이 이렇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든지, 뭐 물고기 같으면은 이제 비늘이 없는 것이라든지, 뭐 음식을 먹을 때 피채 먹는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부정한 음식이에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이제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런 이제 그 못 먹는 음식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런 부정한 음식은 내 태어나면서부터 손해도 안 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순대 먹지요, 돼지고기 먹지요, 고등어 먹지요, 오징어 먹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적으로 따지면 다 못 먹는 음식들이에요. 그 얼마나 맛있는데,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것들을 못 먹게 했냐? 그거 뭐 먹는다고 더러운 거 아닌데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선민에게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율법이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음식들을 우리가 정말로 가려 먹잖아요. 그 이제 예전에 그 안식일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개종을 한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안식일 교회는 이제 구약에서 못 먹게 한 음식들 지금도 안 먹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 가리고 저것 가리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면은 진짜 먹을 거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먹을 거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 먹게 했냐 이거예요. 모든 음식은 깨끗한 건데 왜 못 먹게 했냐? 자, 여러분들 이거 먹으려고 그러면 이거 뭐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별된 백성들이구나. 하나님으로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고 그 몸에 있는 할례처럼,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지만 구약 시대에 몸의 할례를 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것이고, 못 먹는 음식들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의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뭡니까? 율법을 그냥 그 행위적인 것으로만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21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행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정말로 더러운 것들은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뭐 이러한 것들이 더러운 것이지 사람의 입으로 들어온다든지 손을 안 씻는다든지 뭐 몸이 더럽다든지 이게 더러운 게 아니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성경 본문만 우리가 딱 떼어놓고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간은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이러한 것들이 더러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 청결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깨끗함이라고 하는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청결이고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더러움이에요. 이를테면 그 설거지 하기 전에 그릇들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럽죠. 그런데 그래서 따지고 보면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데 묻어 있으니까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덜어내면은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마음이 더럽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도 본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는 마음을 다하니까 하나님 외에는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다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만 사랑해서 하나님만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진 것이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이게 더러움이에요. 이 더러움으로부터 간은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를테면 우리 이제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것으로부터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또 뭡니까 다투고 싸우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싸우잖아요, 돈 때문에. 자,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것들을 행하기 때문에 더러운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돈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 이것으로부터 더러움이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6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과의 논쟁에서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에 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여기 이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이거는 종교적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정결법을 잘 지켜요. 못 먹는 음식, 먹는 음식, 손 씻고 먹는 거, 발 씻고 먹는 거, 뭐 이러한 거 잘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너희가 구별된 선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실질적으로 음식이 더러워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은 겉으로는 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더러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들을 집어넣고 그거를 사랑하고 막 그거를 쫄쫄 빠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더러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과는 원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 사랑해서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함으로써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의 원수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삭 바쳐라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이삭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은 자칫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뺏어갔어. 내가 제일 사랑하는 돈을 뺏어갔어.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건강을 뺏어갔어.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하면 내가 그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근데 자꾸 섬길 수 있다고 우기지 마세요.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지,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돼?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용납하지를 않아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도 한번 얘기를 해봤죠.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는 아닌데 나 당신도 사랑하지만 저 옆집 아저씨도 사랑한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는 안 사랑하는 게 아닌데요, 사랑하는데요? 그래도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호세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지신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는 아닌데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가 자식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건강도 좀 사랑하거든요. 그건 뭐 그렇게 안 돼요? 그게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는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는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께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지만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자식 사랑 시켜서 해요? 자발적으로 돼요? 돈을 좋아하는 마음, 이게 누가 시켜서 돼요? 그냥 자발적으로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뭐 건강을 사랑하고 뭐 인기를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그 어떤 것들도 시켜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게 죄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의 기능이, 사람의 원래 기능이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 위한 성전의 기능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동물들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뭐죠? 우리 어떻게 보면은 사람도 포유류 중에 하나다, 뭐 유인원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우리 생물학적으로 따져 보면은 사람도 뭐 동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냐?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할 껌데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 하나 때문에 온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되어질 때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내가 곧 하나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곧 신이라 하지 않았더냐?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신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낼 때 바로가 이 모세를 어떻게 봐요? 신처럼 보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모신 우리들은 온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이 기능 하나를 빼버리면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를 것이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청결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짐승과 같이 전락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자, 여러분들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 이 세상에 뭐 자식이 더러운 거냐? 자식도 깨끗한 거고. 돈이 더러운 거냐? 돈도 깨끗한 거고. 모든 게 다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올 때 이게 더러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도 깨끗하고 돈도 깨끗하지만 이게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 이게 더러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냉장고를 요새 뭐 김장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주셔가지고 저도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만 깨끗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깨끗한 김치를, 포기 김치를 여러분들 하얀 브라우스에다가 뭉쳐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얀 브라우스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김치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그런데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둘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깨끗한 것이고 모든 음식들도 깨끗한 것이고 뭐 돈도 깨끗하고 자식도 깨끗하고 다 깨끗한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합쳐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에는 마음을 다 하고 하나님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21절,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더러움들이 있지만 이게 더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더러움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랑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 그것이 더러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이러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깨끗함을 가질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부터 죽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깨끗함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우리 견물생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견물생심의 뜻이 뭐예요? 봄으로써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만큼 강한 유혹성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감각기관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자, 이를테면은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만져 본다, 느껴 본다, 들어 본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본다라고 하는 것으로 통일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기관의 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봄으로써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견물생심의 뜻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이는 것들로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도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참 요상한 게 있는데 우리 목사님 맨날 요상하다 그래, 그죠? 변화산 사건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천국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산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요.
그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다 그래요. 자, 그러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에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런데 산 아래에 내려온 그 제자들이 그거를 안 본 제자들과 똑같아져 버려요. 그거를 봤으면은 그 나머지 이 세 제자는 그거를 못 본 나머지 제자들과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천국을 봤잖아요. 그래서 산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만큼 특별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마지막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막 다투잖아요. 그 다툼의 원인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를 시켜가지고서는 우리 아들들 뭐 하나는 좌의정 우의정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거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베드로가 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 붙잡힐 때 그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고 달아나 버리잖아요. 아, 그 변화산의 그 특별한 것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강력한 유혹성이 있느냐, 이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자기의 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산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와서 산 아래에 좋은 것들을 볼 때 변화산에 그거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이 견물생심이라고 얘기할 만큼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강렬한 그런 유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을 당할 때에도 언제 유혹을 당해요?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거를 볼 때 유혹을 당해요. 그러면 마귀에게, 이 뱀에게 여러 가지 말로 꼬심을 당할 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언제 마음이 탁 돌아가 버리냐면 그 선악과를 딱 보는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 거기서 마음이 탁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게 진실이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체로 보고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풍랑을 실체로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믿음이래요? 아니래요? 믿음 아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을 믿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 눈에 돈이 좋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좋아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보이잖아요. 자식이 좋아 보이고 건강이 좋아 보이고 뭐 인기가 좋아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좋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있음과 좋음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율법과 십자가 복음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이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약은 이제 십자가 복음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죽는 시점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세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내용들 가운데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는 게 바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 판단함으로써 내가 그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이제 우리의 말 속에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판단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율법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부모와의 관계, 네가 판단하지 마,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그랬어, 이거잖아요. 재물을 볼 때 그거 탐내지 마, 마지막 우리 10번째가 탐내지 말라 아니겠어요? 그거 탐내지 마. 그러한 뭡니까? 탐낸다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무엇을 볼 때 탐내지 마. 그리고 탐낸 것을 도둑질하지 마. 이게 다 십계명의 내용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내용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판단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뜻하고 살아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이제 누구를 이렇게 대해요. 그래 이제 가다가 이 금덩어리를 발견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이 들어오고 이거를 이제 주인 안 찾아주고 내가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과 내 계획을 먼저 죽여야 돼요. 죽여야 이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만날 때 그 앞에서 내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 줄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율법은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때 그 앞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접하는 것들 앞에서 죽는 건데 복음은 이미 죽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하냐면 일단 보고 난 다음에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죽어져요. 안 죽어지는 거예요. 왜? 견물생심이니까. 내가 이 물건을 보는 즉시 내 마음으로 확 들어와 버리니까. 자식을 보는데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그 자식이 내 마음으로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 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나와 함께 죽자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대할 때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대할 때에 어떤 자아의식을 가지고 대하냐면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아의식을 가지고 그래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아의식이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고 하는 자아의식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어머니이기 전에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예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예요. 내가 누구의 아내이고 회사의 부장이고 사장이기 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예요. 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고 하는 이 자의식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 바깥으로 튕겨나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의 첫 번째인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자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이다.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이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이게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자아의식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에는 유익했던 그것을 이제는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그게 좋아 보이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유혹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에 유익하던 것, 뭐 이를테면은 내 가족, 뭐 내 자녀들, 뭐 재물, 학벌,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복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내가 뭘로 여긴다고 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는 그것을 우리는 여전히 좋다고 쫄쫄 빠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배설물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 배설물에다가 입을 쪽쪽 맞추고 그냥 그 좋아가지고서는 그냥 뭐 끌어안고 있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냐, 보이는 걸. 우리 이제 그 뭡니까, 원효 대사가 그 해골 바가지 그 물 먹은 거 그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 해골 바가지에 담겨져 있는 이 물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기 전에는 이게 안 보이니까 그게 여전히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 전에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똥짓거리 같고 냄새나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그거는 결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이 여전히 좋아 보여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지혜와 지식이 아직 바뀐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의식이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는 못하는 것이고,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니까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여전히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여전히 좋아 보이고 여전히 거기다 입을 쪽쪽 맞추고 막 이러면서 좋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죽여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 그래가지고서는 한 번 그렇게 고백하고 한 번 이게 믿어진다고 딱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그거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안 돼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부터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피 흘리기까지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닌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게 이게 근본적으로 죄인데, 그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싸워요. 안 싸워요. 그냥 뭐 마음에 자식 좋아하는 마음, 뭐 돈 좋아하는 마음, 뭐 하나님께,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도 뭐 농담도 잘하셔 막 이러면서 여전히 그거 좋아하는 거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식 뭐 우리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게 그게 뭔 죄냐, 이게 다 가족들도 하나님 주신 건데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못 지켜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는 거죠.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믿는 거지. 못한다고 아예 부정해버리고 못한다고 아예 안 해버리면 근본적으로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청결함을 가지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마음의 청결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런 의미가 되어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자, 요셉을 보면 요셉이 하는 일은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마음에 하나님 모시는 거 하나만 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잖아요. 배신하고 팔아먹는데 형들을 미워하려고 하질 않아요. 형들을 용서하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넓어서? 아니요. 하나님을 모셔야 되니까, 마음의 청결함을 가져야 되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게 더러움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앞에서도 자기의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셔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거 하나만 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더러운 것은 무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러운 게 더러운 거지 그건 무서운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성도는 더러운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결국은 영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구원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요, 또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너무 편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지도 않고 주님 말씀들은 귀뚱으로 여기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꾸 박박 우깁니다. 우리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우리가 경고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우리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슬피 울며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며 잠시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 그때의 주님 앞에 웃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74장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날씨든지 불가지 못해 구든지 강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모든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같이 고 날씨든지 불같이 못해 구든지 내 양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지오니 이러한 마음 나누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가지고 날씨든지 불가지 못해 구든지 내 양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같이 고 날씨든지 불같이 못해 구든지 내 양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거 배설물이구나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게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통하여서만 배설물이 배설물로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뭐 간혹 그러잖아요. 그 어떤 분이 남편이 이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니까 남편을 위해서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남편이 담배만 피우려고 그러면 막 구역질이 나고 막 창자가 딸려 나오는 것처럼 구역질이 나가지고서는 결국은 담배를 끊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간증들 여러분들 들어보시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설물이라고 알고 있고 배설물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제 마음은 자꾸 배설물이 좋은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배설물이 배설물로 보여지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뭐 말씀을 배우기는 뭐 계속 뭐 세상으로부터 뭐 죽어야 되느니 이게 뭐 배설물이니 뭐 말은 다 좋은데 기도를 안 하니까 배설물이 배설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다, 뭐 말은 뭐 다 좋은데 한 번도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는데 이게 뭐 신앙생활이 되겠냐고요. 이 결과적으로 이유가 뭐냐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배설물이라고 배우는데 배설물로 안 보이고 마음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는데 한 번도 올라가지는 않고 뭐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평강과 기쁨이 있다 그러는데 뭐 한 번도 그걸 느껴보지를 못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그냥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지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신앙은 결과적으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배설물로 보여야 되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누려진다 그러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움이 오늘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게 하시고, 우리도 영안이 열려져서 배설물은 배설물로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화로 찾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비밀들, 또 그 신비한 은혜들을 우리가 오늘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눈에는 여전히 좋아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통하면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간다 그러는데 한 번도 못 올라가본 것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는데 그거가 안 느껴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하늘로 올라가서 이러한 영적인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직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 뜻대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여전히 내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마음의 천국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 번도 그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결코 천국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는데 안 되는 것은 기도 안에서 그런 것이오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예수님 안에 있는 비밀들, 또 신묘망측한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